1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갈 때마다 기뻐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스돗에 있던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잘려 문지방에 놓이게 된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잘리고 엎드려지는 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는 되었지만 사실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러한 이적과 두려움을 가질 만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주변에서 두려움을 가질 만한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을 더하고자 하십니다. 다곤 신전에서의 사건이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경고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애굽에서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에서도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던 이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히 더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 다곤 신전에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어떤 결단을 내렸다면 엄중함을 더한 재앙을 받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분의 경고를 확인하고도 결코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로 오염된 마음과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금의 행동에 조심하는 정도가 그나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경고 앞에서 분명히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 앞에 돌아와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백성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경고하실 때마다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경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삼아주십니다.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 기적과 섭리, 보호와 심판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아스돗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곤의 손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스돗에 있던 다곤의 손은 완전한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곤 씨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2번이나 넘어졌고 결국 그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곤 신이 아무런 권능도 없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의 상징인 반면에 다곤의 손은 끊어지고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나 거짓된 가치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심판과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지만 그분의 손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능력한 다곤의 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권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곤 신의 손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궤가 놓인 신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아스돗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상황에서 아스돗 백성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에도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 다곤은 넘어졌고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문제를 회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드로 옮겨진 연약궤 역시 그 지역에서 동일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성읍에 임하자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는 비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행동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에그론을 옮기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만 그 피해를 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얄팍한 술수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에그론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궤는 더욱 큰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앞서 2번의 도시에서 2번에 일었던 큰 재앙을 통해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공포에 떨며 스스로 심판받는 모습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자신의 땅에 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도시는 블레셋의 가장 큰 5개의 도시 중에 3군데입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각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완악하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격하고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너졌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주권대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은 엎드러지고 부서졌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마다 재앙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했지만 여호와는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하고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다곤 신은 무너졌고 블레셋의 모든 도시는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궤가 사라졌을 때 엘리의 며느리는 전쟁의 패배 가운데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이가봇이 아닌 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신전에서 블레셋의 모든 도시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다고 외칠지라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항상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